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고 주님으로 인해 축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모든 일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악한 마귀는 이 반대로 하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싹 빼버리고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대답에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자녀,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안전하다 이 말보다 위안되는 말이 없죠. 예를 들면 전쟁, 그러면은 이곳은 안전하다, 폭탄으로부터 안전하다, 아니면 입시, 그러면 안정권의 성적에 들어섰다, 안정권의 점수에 들어섰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위기 상황이 되면 안전하다라는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안전. 오늘 이 잠언 12장은 안전장인데 실제 삶 가운데 지혜, 그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가 뭐가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훈계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discipline입니다. 훈련. 그래서 whoever loves discipline. 그래서 훈련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성장을 추구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을 원하는 자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지식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가 정말 참다운 훈계, 남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훈계가 되기 위해서는 늘 그 안에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다 직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언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직언은 그 안에 정보가 있는 걸 직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 밤맛 없이 얘기해도, 직원처럼 이게 딱딱한 모습으로 얘기해도 받아들여요. 왜? 그 안에 주옥 같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원이 직원답게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 보면 직원이랍시고 했는데 정보도 없고 기분만 나쁘게 하고, 자기도 기분 나쁘고 남도 기분 나쁘게 하고,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도 읽을 때 이게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책이면 정독을 해요. 정독해야 될 책이 있고 안 할 책이 있거든요. 안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인덱스만 보고 중간에 내가 필요한 장만 읽고 스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놓고 읽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 다 읽어요. 그냥 완전 정독. 요 바보죠, 바보. 정보를 다룰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도 없는데 친절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뭐 듣기 싫은 소리 하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요. 근데 정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혜로운 자는 뭐냐? 훈계를 듣기 좋아하는 자, 훈련받기 좋아하는 자, 듣기 싫은 거라도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특별히 청년들 훈련 받을 때 듣기 싫은 소리를 자기가 들었을지라도 정보가 있다 그러면 들을 줄 아는 그런 엉덩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못 견딘다. 그럼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듣느냐. 정말 밥맛이 없어도.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아무리 알찬 정보를 할지라도 나는 내 기분 상하겠으니 난 더 이상 안 들어. 그게 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 누가 말씀을 듣느냐는 나는 훈련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돼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점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거를 절실히 느끼는 자가 그거 정보를 끌어당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보를 원하지도 않고 들어간 정보가 일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가 듣는 정보에서 기분 좋은 소리만 골라 들으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오래 못 가요. 일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살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제일 탁월한 사람인데 말 안 해도 이해가 빠른 사람. 이게 말 안 해도 이해가 빠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알아서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서 그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한테 이익되는 정보나 그러면 어떻게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을 했을 때 말귀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정보를 주면 누가 이제 정보를 갖다 주면 그때 작동하는 사람. 세 번째는 평생의 짐이 되는 사람인데 정보를 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억지로 모아가지고 앞에 주지 않아도 지가 필요한 말씀이라 그러면 이 66권에서 찾아내요. 아니면 뭐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자기가 따라 붙든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죠. 놔둬도 정보를 자기가 다룰 줄 아니까. 안 그러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예배 와서 아니면 누가 이 얘기를 해줘, 나한테 제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벽창호 같은 사람 있죠. 정보를 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게 자기에 대한 정보인지. 그래서 52주를 만약 교회 나온다 그러면 50주를 자다 가고 2주는 오해하다 가고 열받아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막 있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났을 때, 그때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 있죠.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지혜란 건 뭐냐? 내 앞에 온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오늘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랑 똑같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정보를 잘 다루는, 그래서 주신 모든 처소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훈계를 듣고 변화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잠언 12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가장 안전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 의식이 딱 머리에 있는 사람,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난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그냥 어디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 가장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만 준다 그러면 가고, 뭐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먹을 것만 준다 그러면 거기 가 있고, 제일 불안한 사람이죠. 근데 내 머릿속에는 아니야, 좋은 거는 하나님께 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도적질하러 오는 거야, 멸망하러 오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 주셔. 이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가겠죠.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 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영어 한번 할게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perfect gift래요. is from above, is from above. 영어 좀 알아듣죠? 위로부터 와. 그 다음에 가만 있지 않고 더 얘기해요. Coming down from the Father. From above, from Father. 뭐가? Perfect gift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도 바울은 요거를 다른 말로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도 영어 좀 하면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네 마음을, 네 심장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라. 네 심장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좋은 것은 여기저기서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죠. 의인의 뿌리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 그럼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망을 움직이는 거에다 두죠. 돈에다 두고 사람에게다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 칩시다. 사람 자체가 죽는 게 정해진 존재인데 사람에게 내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데 내 소망도 흔들리는 거죠. 배신당했다 그러고. 돈이 나의 소망이다. 돈에게 나의 소망을 둬요. 돈은 여러 사람 손 거치고 주가가 폭락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돈한테 나에 대해 소망을 줬다. 어리석은 거죠. 흔들림이 예고된 상황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너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어디다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봐.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께 네 뿌리를 둬, 네 소망을 둬. 흔들리지 않아. 가장 안전한 길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 언제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게 안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걸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이 기도죠. 새벽 기도죠. 기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자체가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은혜는 주로부터 내려와. 특별히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4절 보시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혼 문제를 앞두고 진짜 현명한 사람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도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 이것을 머릿속에 가득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결혼 준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은 결혼 문제를 위해 걱정은 하는데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중에 신랑감이나 신부감 들고 오죠. 기도해 주세요. 네가 살 사람은 나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평소에 배우자를 놓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from above, coming from Father, 아버지가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역시 배우자구나.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 혼자 거울 보고 확신 없고 지 혼자 화장하고 확신 없고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진 여인, 여기 표현에 의하면 어진 여인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진 남편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부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전한 가정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싶다. 그거는 우리 가정은 위로부터 좋은 걸 주셔야만 해.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 이걸 머릿속에 가득 품고 있다. 가장 가정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얘기해 볼까요? 극단적인 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심지어 집에 있는 동물, 집에서 키우는 동물까지도 은총을 베푸신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우리 집에 있는 동물, 내가 키우는 동물, 내가 키우는 가축, 한마디로 내 소유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영향이 다 가는구나.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보면 자녀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자녀의 장난감까지 사랑해줘요. 나 저번에 그거 봤어요. 가족끼리 차를 막 타요.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 오지 않았어요? 와야 된대. 알고 보니까 그 딸아이 곰인형 그 지금 가지러 갔다고. 그 5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도 비켜주더라고. 뭐예요? 딸아이의 장난감까지도 귀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딸아이의 꿈도 소중히 여겨주더라고. 너 그림 잘 그리지? 저 나무 진짜 예쁘지 않니? 그려볼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 꿈 무시하시고 내가 뭐 갖고 있으면 뺏어가려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삐뚤어진 그
아버지관이거든요. 아버지라 그러면은 자녀의 장난감, 자녀의 고민형, 자녀의 꿈 다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내 자녀야, 너의 꿈도 나에게 소중하단다. 너의 장난감조차도, 너가 키우는 가축조차도 나에게 소중하단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럽니다. 너 영혼만 구원받고 네 꿈 하나님 되게 무시해. 너 나중에 혼날 거야. 뭐 이런 마음들, 두려움 주고. 안 되니까 전부 다 막 신학교 우겨 들어가고, 신학교 가면은 뭐 하나님이 그러면 100점입니까? 그럼 삶 속에서 자기 꿈 갖고 있는 거는 다 죄악시 여기고. 그래서 뭔가 애매해 갖고 그냥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보장받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포지션이 사람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밖에서 성스러운 청소부가 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죠. 그 포지션만 빠져 있으면은 타락하는 목사돼요. 목사가 나를 보장해줘. 안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 제사장부터 타락하잖아요. 포지션이 너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 뿌리가 어디 있느냐. 자문이 얘기하는 거죠. 너의 뿌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네가 성직자가 되더라도 타락한다. 보여주잖아요.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멍청한 거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뿌리가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오는구나. 가장 안전한 거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심지어 내가 키우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의 동물 가축까지도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가보면은 동물 관리 잘합니다. 환경 관리를 유난 떨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기독교 뿌리가 있어요. 왜? 동물 보호, 환경 보호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하는 자다. 그 머리가 있어요. 우린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유난 떨면서 동물을 보호하냐, 바다를 보호하냐, 자연을 보호하냐. 그냥 쓰면 되지. 그냥 계곡 가서 그냥 먹고 던져버리고 쓰레기하고. 이게 다녀보면은 한국만큼 바다랑 물가에 음식점 많은 데 없어요. 그죠? 다른 외국 가봐요. 하버라 그러죠. 항구. 그 가장 명소인 장소에는 음식점과 가게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장소에 어떻게 한라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라면 가게 있고, 그죠? 한국인의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나는 다스리는 자야. 다스림을 늘 당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 이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넌 다스리는 자야. 넌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어. 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제일 처음 준 미션이 뭐야?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종이구나. 이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이것을 간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 21절이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 의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뭐냐? 교회 다니고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 죽음 뒤에는 하나님과 맞대면 하는 시간이 있어. 그게 머릿속에 심판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비대면이다 그러는데 결국에 죽으면 하나님 맞대면 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참 좋죠. 결국에는 사람은 비대면이어도 나중에 하나님을 맞대면 하지 않나. 하나님을 대면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는 삶이 돼야죠. 코로나 전에도 크리스찬이었고 코로나 후에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좋은 핑계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맞대면 한다. 그죠?
그 생각이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시편 1편 5절 같은 데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일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안 본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해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런 식으로 은혜 안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삶. 코로나 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코로나 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조선 시대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 현실이라고. 피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피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코로나 후에도 하나님을, 여러분, 코로나 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코로나 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난 죽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안전하게 사는 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훈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도 들어야 살죠. 기분 나쁜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만 기분 나쁘게 한다고 직원이 아니에요. 내가 참 정보가 있는가, 그 정보가 있다 그러면 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훈계죠.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실 이 정보만 쫓아다닌다 그러면 인본주의자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은총을 추구하는 거죠. 모든 정보보다 또 사실은 가장 좋은 정보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보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와 시기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게 와, 하나님이 제일 나를 잘 아셔, 이 마음으로 서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삶을 추구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이 화두가 된 이 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훈계를 사랑하는 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채찍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쓴소리라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보라 그러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변화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도 나 혼자 보는 것 아니요, 고통도 나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느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의식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입니다. 이 기도가 될까 말까는 내 중심이에요. 맞죠? 이 기도를 하면서도 될까 말까는 나만 의식한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을 의식한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나에게 상 주시고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걸 주일날 배웠죠. 이 두 가지를 나한테 알려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기도하면서도 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 하는 게 맞나? 나를 의식하는 거라고. 아니면 주님이 바꿔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가야지. 그냥 기도하면서도 마귀는 그런 생각을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때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